또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자세와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세와 태도. 자세, 태도. 여러분, 자세는 뭐고 태도는 뭐죠? 자세, 태도, 뭐죠? 저는 태도가 그런 것 같아요. 태도가. 그게 이제 마음의 자세이고 몸의 자세인 것 같아요. 태도가.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와 몸의 자세가 태도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어르신들을 보면 이제 허리가 꼿꼿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허리가 굽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허리를 곧게 펴서 바른 자세로 생활하셨던 분들은 허리가 꼿꼿해요. 그렇지 않았던 분들은 이제 허리가 굽게 되겠죠. 이제 일 때문에 일을 하시느라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허리가 굽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생활의 조건이 아닌 생활의 자세가 허리를 곧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바른 몸가짐이라고 하는 그 자세가 바른 몸이라고 하는 조건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태도가 행동은 아니에요. 태도가 행동은 아니에요. 근데 행동의 전 단계예요. 행동의 전 단계로서 행동을 좌우하고 결정해요. 그러니까 태도가 표현된 게 행동인 거예요. 즉 태도의 결과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도는요, 우리의 삶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린 이 조건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안 그래요. 조건보다 태도가, 자세가 더 큰 영향을 끼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사에 막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태도로 사는 사람이 대인 관계가 원만할 수 있을까요? 원만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막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태도가 조건보다 더 중요해요. 다시 말해, 조건보다 그 조건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보다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감사 역시 그래요. 조건이 아니라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조건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기도 해요. 그럼 심지어 그러나 감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되고 열악한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복잡하고 버거운 심정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실망되고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생각의 태도와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남부러운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는 건 불가능해요. 감사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생각의 태도, 마음의 태도가 바르다면 그럼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린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감사를 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 생각의 태도는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시각장애인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바디메오. 그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리고 거린이었어요.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의 상황은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신의 마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조용하라고 막 나무래요. 조용히 하라고 막 나무래요.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아요. 바디메오는. 오히려 더 크게 주님을 향해 소리를 질러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고 하세요. 들으셨어요, 주님. 들으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보기를 원했던 그를 주님이 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 마가복음엔 없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게 있어요. 우리 43절 볼까요? 네, 43절 함께 읽어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그러니까 보게 됐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건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랐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랐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많은 백성들도 역시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시 말해, 그는 눈을 뜨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감사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감사하게 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 바디메오를 통해서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결론은 뭐냐면 바로 이 바디메오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보게 됐다는 게 아니라 이 결론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보지 못했던 그가 보게 됐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 감사하는 게. 볼 수 없었던 그가 기적적으로 보게 됐으니까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바디메오의 감사는요, 단순히 그가 눈을 떴기 때문이라는 그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조건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바디메오의 감사는.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바디메오. 어쩔 수 없이 구걸하면서 삶을 이어가야 했던 이 바디메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정말 그런 인생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런 남다른 태도가 이 바디메오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그 태도를 통해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상황도 조건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남다른 태도, 바디메오의 그 남다른 태도,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눠볼까요?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시력이 없었어요. 시력이 없었기 때문에 볼 수도 없었어요. 뭘 할 수 있었을까? 뭘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당시의 이 시각장애는요, 지금보다 정말 더 열악한 조건이었을 거예요. 이 불편한, 이 어려움들,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당시의 상황에. 그러니까 이 평범한 일상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평범한 일상들, 바디메오한테는 불가능한 현실이었을 거예요. 불가능했을 거예요. 자, 삶의 모든 부분들이 불편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앞에 안 보이는 만큼 그만큼 내일도 암담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의 뜻이 뭐냐면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란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여러분,
보통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이름 줄 때 어떻게 이름 줘요? 부모들은 막 그 자녀에 대한 막 기대감을 막 기대를 담아서 이름을 짓잖아요. 고민해가면서 막. 근데 바디메오는요,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미래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그냥 무의미하게 아버지가 디메오니까 넌 디메오의 아들이다. 바디메오. 이렇게 이름 지은 거예요, 그냥. 근데 오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 35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바디메오죠. 그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36절.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웅성거렸을 거고, 막 웅성웅성해서 막 여기저기서 소리가 났을 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걸 그가 들었어요. 바디메오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여기저기서 사람들 소리가 막 나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죠? 그게 누군가에게 뭐 했다고요? 물었어요. 자, 많은 무리가 지나가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자, 그리고 37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또 들었어요. 그리고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가 뭐 했어요? 외쳤어요.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를 질렀어요. 자, 그리고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무리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그래요.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리고 40절.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리고 명령하세요.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세요. 4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으신 걸 그가 정확히 들었어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니? 그랬더니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2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고 그가 곧 보게 됐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바디메오의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짐작이 되세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짐작이 되세요? 그는 시력이 없었어요. 앞을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청력이 있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평상시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게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는 시력이 없었어요.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말할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이게 어떤 일이죠? 지금 왜 이런 소리가 들리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그는 시력이 없었어요. 앞을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생각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다윗의 자손. 맞아. 그 메시아 그분이시구나.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시력이 없었어요.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막 외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잠잠하라고 말렸어요.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고 하세요. 시력이 없었어요.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갈 수는 있었어요. 예수님만 외쳤더니 그분이 오라고 하세요. 그럼 주저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럼 그분이 오라고 하세요. 뭘 주저하겠어요? 예수님 앞으로 갔어요. 그는 갔어요. 또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니? 너 나한테 뭘 원하니? 그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자신이 원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보게 됐어요. 그는 감사했어요. 여러분, 볼 수는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모든 게 없는 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었어요. 들을 수 있었어요. 들을 수 있었어요. 말할 수 있었어요. 주님께 다가갈 수 있었어요.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물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분명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었을까? 그 바다에서 막 마음 놓고 뛰어갈 수 있었을까? 그런 이제 어려움과 제한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들었어요. 말했어요. 주님께 갔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그는 있는 것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 이런 태도. 없으니까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이게 없어서 난 못해. 안 해. 못해. 만약 이런 자포자기하는 그런 태도였다면, 그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그 역시 그런 태도, 그런 자세였다면 오늘 이런 기적, 이런 감사의 상황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 기적. 하지만 그는 태도가 달랐어요. 자신의 삶에 대한, 그 불행한 삶에 대한, 자신의 그 어려움에 대한 자세가 달랐어요. 분명히 없는 게 있었어요. 하지만 좌절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시도하고 도전했어요. 없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있는 것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 그런 중에도 그는 자신에게 있는 걸 귀하게 여겼고 그 있는 것을 감사히 생각했어요. 즉,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근데도 그는 태도와 그 자세가 달랐던 거였고 있는 것을 감사히 소중히 여겼던 그의 태도가 이제 그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지게 한 거였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조건이 아니라 태도예요. 있어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그는 있는 걸 소중히 여기니까. 있는 걸 감사하니까.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있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세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없는 것 때문에 불가능한 인생이 아니라 있는 것 때문에 가능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남다른 자세, 남다른 태도, 그것만 분명하다면 그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니까 없다고 하실 거예요. 없으니까. 네,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없는 것만 인정하지 말고 있는 걸 인정하라고요. 있는 걸. 나한테 있는 걸 인정하시라고요. 없는 것 투성이니까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없는 것만 나열하지 마세요. 없는 것만 찾지 말고 있는 것도 찾으세요. 있는 것도. 그래서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있는 걸로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조건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태도를 바꿔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지지난주죠, 이제. 지지난주 철야 기도회 때죠. 이제 정수기 옆에 보니까 종이컵이 없는 거예요, 종이컵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방에 들어가서 제가 찾아봤는데, 오신 분들은 그때 봐서 아시죠? 제가 찾아봤어요. 분명히 찾아봤어요. 들어가서 막 다 찾아봤어요. 근데 이 종이컵을 넣어도 그 박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항상 있던 자리에 있던 게 없는 거예요. 이 선반에 있던 거 다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선반 전체를 다 찾아봤는데도. 그래서 나와서 바로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어요. 또 종이컵을. 다음날이 토요일이니까 빨리 받아서 또 해놔야 되니까. 근데 주문하고 5분도 안 됐어요. 5분도 안 지나서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모가. 그것도 2줄이나. 없다고 했던 게, 없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있는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옆에 선반 그 속에다가 넣어놨더라고요. 딱 맞는다고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또. 심지어 없다고 생각했던 게 2줄이나 있었어요, 2줄이나. 그러니까 본래 있던 데만 제가 찾아본 거예요, 본래 있던 데만. 정리하면서 이제 옆에서 뭐 아주 잘 모셔놨는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못 찾았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찾지 못한 거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없는 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있는 거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면요, 얼마든지 우린 없는 것에 눈을 두고 원망할 게 아니라 있는 걸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게 발견되면, 있는 게 찾아주면 그 있는 것으로 우리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한테 다 주셨어요,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빠짐없이 주신 게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로마서 한번 볼까요? 12장 6절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주셨다는 말이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 자체가 주신 거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 주신 거예요. 뭘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린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이미. 자, 그러면 받은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은사가 있어요. 받은 은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받았어요.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뭘 오해하고 있냐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 이제 그 뒤를 보면, 각각 다르니. 각각 다르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다르게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는 게 나에게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시긴 주셨는데 다르게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에게 있는 게 나에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반대로 그에게 없는 게 나한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쟤 봤을 때 쟤는 있는 거, 제가 나 봤을 때 나한테만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르게 주셨다는 걸 보면 우리가 굳이 이거 뭐 비교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에게 있는 게 나한테 없으니까 난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없는 것 때문에 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감사하려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해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에게 없는 게 나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다르게 주셨어요, 다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 가면서 이런 상대적인 그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비하하지 마세요, 스스로. 여러분 인생을 스스로 막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믿으시라고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는 건 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찾지 않는 거예요.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의 그 존재의 그 선반들, 그 서랍들을 한번 다 끄집어내 보세요, 한번. 그럼, 야, 이게 있었네. 이게 있었어. 야, 이거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2줄이나 있었네, 2줄이나. 찾아보니까 있었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찾아보시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있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하세요. 그럼 더 풍성한 그 감사의 조건들이 여러분한테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없다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면서 나는 왜 이게 없지? 나는 왜 이거 없는 거야? 나 이것 때문에 못해.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에겐 그게 있고 나한테 그게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에겐 이게 없고 나한테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있다는 거 확신하세요. 없다 말하지 말고 있는 걸 찾으세요. 없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걸 찾으세요. 그 태도를 바꾸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바꾸세요.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도전하고 시도하세요.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있다는 거, 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우리가 몇 가지 오해하는 게 또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자,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우리는요, 이미 갖고 있는 걸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거 고쳐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서 볼까요? 3장 볼까요? 3장. 예,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아멘.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 누구죠? 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부귀영화를 경험했던 솔로몬이 노년에 이제 인생의 철학서 같이 쓴 책이 바로 이 전도서예요. 자, 그가 이제 한 가지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죠. 내가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뭐예요? 즉 우리의 모든 일상들, 모든 것들 맞죠? 먹고 마시는 거,
사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 자,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그 모든 결과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이 선물이란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게 주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주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이거 우리가 고쳐야 돼요. 아니에요,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을 감사하기 위해 첫 번째 극복해야 될 오해. 이미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쳐야 돼요. 당연한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지금 여러분에 있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있는 걸 감사하기 위해서 어떤 오해를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되냐? 우리는요, 적으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걸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너무 미미해요. 너무 보잘것없어 보여요. 내가 보기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걸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가 보기엔 이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렇게 별거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게 적은 거, 작은 걸 우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어린아이 여자들 합치면 12,000이 넘어요. 근데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이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게요, 이따만한 물고기 2마리, 이따만한 보리떡 5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요, 어린 소년 한 끼 식사라도 이게 약간 부족한 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이 혼자 먹어도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작은 거예요. 진짜 적은 거예요, 지금. 근데 놀랍죠? 그걸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 작은 그 5마리 2개를 통해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어요. 12광주리. 여러분 작은 게 아니었어요. 적은 게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니까 아무리 미미해 보이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걸 그래도 소중히 간직하고 그걸 감사히 여기고 없는 것 때문에 못한다고 할 게 아니라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시도하면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걸 극복해야 돼요. 작은 거, 적은 걸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극복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있는 걸 감사하기 위해서 어떤 오해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냐면, 약점과 우리 단점들을, 우리의 약점과 단점을 우리가 불필요한 걸로 생각하는 거. 이거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걸 우리가 고쳐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 있어요? 단점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그 약점과 단점이 불필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도 해요.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에겐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그게 뭐, 이게 안질인지, 이게 뭐 간질인지,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병자를 고치기만 한 게 아니라 죽은 자도 일으켰어요. 죽은 자도 살려냈어요. 근데요, 자신의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던 사람이 늘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늘. 자, 그럼 이 바울의 입장에서 이 마음이 어땠을까? 사람들이 다 보는데 그런 자기의 모습을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도 바울이요, 3번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요.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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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고쳐줄 거야. 근데 바울은요, 오히려 그걸 감사히 여겨요. 감사히 여겨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더 하나님께 겸허히 엎드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라도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라도 더 하나님의 도움과 그 능력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내게 드러내신다면 나의 이 연약함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죠. 아니요. 상처로 배웠다고 말해야 돼요. 상처로 배웠다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점과 단점이 불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때론 그걸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뭐가 정말 중요한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약점이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 약점과 단점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조건이 아니라 태도예요. 없는 것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걸 소중히 여기고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와 태도로 나아간다면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에게도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억하세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그게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여겨질 수 있고 때로는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도 여러분, 그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없는 것 때문에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있는 것 때문에 있다고 감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린 그래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린 그러나 감사하면 좋겠어요. 그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더 보태지고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